좋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땡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를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 빛되고 땡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날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날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려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새 사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 예배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간절히 소망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며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입니다. 자, 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다른 설명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왜 혼자 가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나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때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야 하는 운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죠. 사람들은 떡 떼어준 일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떡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간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가셨다는 거죠. 왜 혼자 가셨을까요? 왜 혼자? 네,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끝났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끝났을 때. 특히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제일 취약해지는 시간대가 언젠가 사역 끝나고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주일 사역 끝나고가 가장 취약해져요.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 오늘 뭔가 끝냈다. 오늘 뭔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했다. 오늘 사역이 끝났다라는 그 안도감이 주는 함정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때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새로운 임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충전하려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썼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썼으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서 뭔가를 썼으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안에 다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나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나? 이거예요. 자, 충전이 돼야 되겠죠. 스마트폰도 충전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죠. 전기로 충전받죠. 우리는 무엇으로 충전받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충전되더라도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이 없으면 세상에 연결될 수가 없죠. 나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충전되고 있는가? 나는 하루를 살 때 무엇으로 가장 행복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의 원동력이 시작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있는가? 정말 체크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요 컨택트를 가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 왜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랑 군중들이랑 똑같이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더 앞에 성경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전도와 축기와 병 고치는 기적들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여행을 12명에서 떠났다가 돌아와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무된 상황에서 하이라이트가 펼쳐지죠. 예수님이 5,000명, 아니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 완전히 감정이 고양됩니다. 완전히 그냥 정말 신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먹고 마셔야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보여지는 현상, 기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질문이 있겠죠.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인가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선택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100%의 싱크를 맞추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셔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단 한 사람도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런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단 한 사람도 너는 내가 못 고치겠다. 너는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는 불경건하고 너는 더러운 자니까 내가 고치지 않을게. 너는 이방인이니까 고치지 않을게. 그런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 모두 어떤 마을이든 어떤 지방이든 가셔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을 다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나의 영, 혼, 육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마음이 병들고 내가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새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고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원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변화받기 원하고 내가 정말 고쳐지기 원하고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길 정말 원하는가? 내가 이때까지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는가? 라는 마음에 집중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직은 이 부분은 내가 세상에 맞춰서 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전인격 모두 100% 모든 마음 전부 다를 바쳐야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강함과 자랑거리로 바꾸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고치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더 이상 이전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삶의 60배, 100배의 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